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즉 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리만큼 죄의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무엇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는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울 선생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몸으로 지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정말로 훌륭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이유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니까 누구를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율법에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그 정도로 노력을 했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볼까, 의롭게 살아볼까 라고 하면서 무던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 안에 있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으로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 주님이 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죄가 있을 저 죄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한 무엇인가의 존재예요. 무엇인가의 존재, 이 타락한 옛사람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넣으라. 왜냐하면 저 죄를 지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그러니까 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떨어져 버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면 상관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버리면 그걸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로 착하다, 저 사람 정말로 깨끗하다, 저 사람 의롭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죄가 기회를 타나.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 막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막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청지하고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사람이야, 인간으로서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환경이 나에게 밀려왔어요. 밀려오면 제가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런 환경이 맞이해졌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이웃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계명으로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욕하고 판단하고 너가 그럴 수가 있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라고 하고 판단하고 총재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올라와요. 죄가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무엇을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읽어요.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15절 봐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인격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16절 보겠어요.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내가 율법을 시인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인격체로 내 안에 무엇인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격체가 있는 이상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으로, 외형적으로, 겉모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계명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쭉 이제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편적으로 3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7단계로 이렇게 나눠요. 3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뭐 제사법, 뭐 시민법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고, 도덕법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고, 또 7가지로 나눈다는 뜻은 뭐 경제법, 토지법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포괄적으로 보는 거고, 계명은 10가지예요.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 그 10계명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지금까지만 10계명을 몸으로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형제에게 야,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면 너는 살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이제 사람들이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요. 근데 보세요. 야, 형제가 나타났어요.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너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판단하고 총재하고 심판을 하고 말이야, 막 사태질을 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면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와요? 내 속에서 할렐루야 형제여 하면서 막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타납니까? 겉으로 나타나겠죠.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꽉 눌러요.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딱 눌러놨어요. 나오지 마. 너 나오면 큰일 나. 나오면 말이야, 내 인기가 다 드러난다.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내가 욕해버리면 말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흉본다라고 하면서 눌러놔요. 눌러놓으면서 겉으로는,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형제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속에는 있어요. 속에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본질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냥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끔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다. 그 무엇인가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가 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누구를 때렸다, 훔쳤다, 훔치는 건 절도죄가 되고, 그 다음에 폭언을 하면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모욕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속였다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죄라고 성경에는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무엇인가 인격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언제 들어와 버렸느냐 하면, 아담과 여자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에게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인격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 그 녀석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자, 1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 속에 뭔가 인격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저렇게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당신 안에 그게 있다니까. 그게 있어. 당신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하나의 인격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해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니까. 또 다른 인격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체, 우리 사람을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정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정의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인격체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듣기나 거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막 그냥 거룩한 것은 혼자다 막 얻은 것처럼 막 하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 딱 주어지면은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버려요. 본 모습이. 그것이 내 속에 거한 죄라니까요. 또 다른 죄.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인격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인격자가 엄청나게 훌륭한 인격자가. 그분이 나의 후배예요.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욕을 하는 것을 한 번은 못 봤어요. 뭐 집에서 입을 덮고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친 말도 안 해요. 정말로 훌륭해요. 정말로 훌륭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벌어졌어요. 그 어떤 환경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보링을 한번 치러 갔어요. 보링을 치러 갔는데 다 예약을 해버리고 나서 레인, 보링 레인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약이 다 됐다고. 우리는 한 게임만 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 후배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와, 야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거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뭐 사랑을 실천을 하고 뭐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지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막 또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속에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 그건 덮어놓고 그건 막 이렇게 덮어놓고 그거 없는 줄로 알아요. 없는 줄로 알고 은혜. 그래 은혜예요. 은혜. 그 속에 그걸 못 발견한다니까. 못 발견해요. 아직 그 속에 그냥 그 기회가 딱 주어져 버리면 그 환경이 탁 주어지면 그게 나와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려요. 확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 19절 봐요.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손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이 보링장에서도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줘야 돼. 근데 그게 확 온단 말이에요. 와요. 그 환경이 딱 집어. 그러니까 자기의 속을 뒤집어버리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니까. 속을 뒤집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인격차가 나와버려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 인격차가 확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요. 나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게 은혜라니까. 그건 다 덮어놓고 모든 것이 은혜. 오늘 밤 잘 먹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옷 잘 입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은혜는 은혜예요. 근데 그거는 겉모양의 은혜입니다. 진짜로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발견이 돼야만이 뽑아낼 수가 있다니까. 그 발견이 안 되면은 그것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를 발견 못하게 감춰버려요. 여러분 두더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두더지 땅속에서 이렇게 땅굴 파는 동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은요 자기를 엄청나게 잘 감춰버립니다. 그렇게 못 잡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막 위장을 해버려요. 또 짐승들이. 그래서 그 소나무 아니면은 기타 나무 색깔하고 자기 몸을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 동물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위장 감춰버려요. 거꾸래요 이놈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다니까. 자기를 감춰버려요. 자기를. 그래 다 포장을 해버 포장을. 그걸 못 봐요. 이게 죄가 되지 아니하면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그게 막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부터는 이제 착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기 이전에는 막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말이야 남들에게 돈 주고 기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정말로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도 착하게 사세요. 누구를 본받아가지고 착하게 사세요. 이건 지금 발견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데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대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그냥 착하게 살려고 막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면 그놈이 어떻게 돼요? 아들놈이라고 합시다. 우리 아들놈이 말이야. 너가 말이야 부모님 말 다 듣고 어쩌고 저쩌고 착하게 살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발 심리가 생겨가지고 너 아주 착하지 않게 살아버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너 착하게 살지 마. 착하게 살지 마. 악하게 살아. 그러면 와 내가 엄마 말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착하게 산단 말이에요. 청개구리라고 들어봤어요? 청개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야, 청개구리야. 내 아들 청개구리야. 내가 죽으면은 저기 개울가에다가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엄마 그대로 불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착한 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강가에다가 이제 엄마를 모셔놨네. 거기다 무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 오면 이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고 말 개굴.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그게 착하게 그걸 그렇게 착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 예, 진짜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거한 죄를 발견한 이후에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된다니까요. 조금 이따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 마치고 저기 개울가 내지는 강가를 한번 가보세요. 청개구리가 저 개굴 조금 있으면 비 오니까 장마철 아닙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 발견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옛사람. 옛사람은 착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착하게 삽니까? 마귀가 착하게 살아요? 마귀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계속해서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그렇죠. 원치 아니한 내가 원치 아니 다시 한번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법 없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복음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복음 앞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와,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어요. 훈련이 되어서 계명 지키는 것은 내가 말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을 안 하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잘 내가 했어요. 했는데 보세요. 이제 우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말이야 환경이 좋지 아니해가지고 말이야 집안도 허들나버리고 말이야 돈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야 마음에 막 그 상처도 오고 피폐해져 버렸어요. 피폐해져 버리면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미신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막 안 좋은 쪽으로 빠지고 말이야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미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미신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죠? 미신을 찾게 돼요. 그 미신을 찾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누구에게 막 이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저런 소리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상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봐요. 당신 말에 3일만 지나면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런데 우상숭배인데 그걸 자기가 믿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져 버려요. 그걸 다시 읽어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내 인격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야 상황이 만들어지면, 제가 기회를 타고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 또 다른 인격체, 이 또 다른 인격체가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성품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성품대로 살아. 마귀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악한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내가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눌러요. 처음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눌러요. 눌러오면은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 죄의 수렁으로, 마귀의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빠져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의 법. 무섭지요? 죄의 법. 무섭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커브로 확 돌면은,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평지로 이렇게 오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핸들을 심하게 돌리지 않아도. 왜 그래요?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게끔 그 녀석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인격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격체가 둘이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게 싸움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죄의 법으로 빠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수렁으로 빠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수렁으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죄의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렁에 빠져버리고 못 나오잖아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발견이 돼. 이게 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발견되지도 않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하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의롭고 거룩해. 와,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갈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두 인격체가 있어. 두 인격체가. 그래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의 인격체가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름으로, 일체 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한 인격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두 개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그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못 가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24절입니다.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누가 나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졌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제법을 섬기고 있었어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그때의 주인은, 과거의 주인은 무엇이었어요? 또 다른 인격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이제 진짜 주인이 예수님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때부터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사방에 웃겨 쌓임을 당한다고 쌓이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봐요. 이런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 안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이때부터 착하게 살아요. 아니 아직까지 물과 성령, 본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약동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제3자도 알아요. 제3자도 저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에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이때부터는 착하게 사라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너 나쁜 놈, 죽일 놈 그런다고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9절 읽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이제 이게 결론이죠. 우리 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게, 이걸 착하게 산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착하게 살기는 착하게 살 것 같지도 않은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아시겠죠? 흉내만 내는 겁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명품이라고 그러죠. 좋은 옷 입고 그다음에 말씨도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요 하면서 말이야 얼마나 교양 있는 척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뒤를 보니까 모습이 별로 안 좋아. 깡패 누구하고 닮아 있는 것 같아. 또 앞을 보니까 누구 모습하고 닮아 있어. 그 친구가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다 나와버리죠. 아주 말이야 천만원짜리 명품이 무슨 소유가 있어요? 1억짜리 말이야 시계가, 롤렉스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나와버리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에도 쭉정이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겉모양은 착하게 살아요. 겉모습은 착합니다. 손해요. 말도 예쁘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러나 실상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로마서 7장 11절, 제가 기회를 탄다니까요. 로마서 7장 11절, 기회가 주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7장 7절 봐요. 7장 7절, 기회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라요. 근데 주어가 계속 8절 봐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근데 아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몰라버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성경 박사였어요. 박사.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주 박사처럼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약 성경을 암기를 한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암기를 하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생각을 다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지를 못했어요. 내 속에 있는 인격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어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보니까 내 속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체를 옛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격체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속에 그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왜 있는 줄도 모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수요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세미나에 강의한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보를 하면 그걸 집에 가서 좀 읽어보든지 하지, 자기 앉은 자리에다 그대로 던져놓고 가버리더라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속에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시인과 촌장, 가수이지요. 가시나무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네. 그분이 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그분은 발견을 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가시가 막 새를 이렇게 찔르듯이 내 속에 그것이 또 다른 인격체가 나를 찔러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제거를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거하려면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을, 오신 메시아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가시나무 새, 즉 가시가 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죠. 의롭게 살 수가 있죠. 착하게 살 수가 있죠.